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복음 안에서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마음속으로 흐뭇할까, 또 행복하실까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마 그래 기분이 좋아서 아마 건장님을 특창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드님, 따님, 며느님 모시고 또 우리 정장로님께서도 우리 귀한 아드님 같이 함께 참여하셔서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흐뭇하고 행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 서병준 장님도 오늘 복이 터지셔가지고 아드님, 따님, 또 사이님 같이 오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또 오늘 특별히 우리 권용재 장로님, 아주 우리 장로님 되시고 처음 오셨는데요. 우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마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경수 장님, 아드님 함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그거 초점하세요. 투로 바꿨어요? 됐어. 예. 아주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제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려놨어요. 그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으로 7교회를 지금 계속 해나가던 시간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겠는데요. 세속화를 경계하라, 그런 제목으로 계시록 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석하고 안식일이 겸해졌습니다. 저는 옛날에 추석하고 안식일이 겸해지면 좀 불편했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중에 어느 곳으로 가야 되니 갈등이 생겨가지고 좀 힘들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성경 속에서 무슨 말씀을 발견해놓으면 하면 큰 안식일이라고 하는 기별을 발견했습니다. 큰 안식일이 뭐죠? 그렇죠. 절기 안식일과 제7일 안식일이 겹치는 안식일을 복이 겹친다여서 큰 안식일로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그 말씀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 큰 안식일이 정말 좋은 날이구나. 다른 날보다 더 복받는 날이구나.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구약이 그럴 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초막절의 기간이 드디어 안식일과 겹치면서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바로 그 특별한 축복의 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특별한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안식일, 또 귀한 명절, 주님께 마음을 바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곱절로 허락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좀 저한테 좋나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또 특별히 또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자기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함께 이 복을 누려서 이 세상에서 행복할 뿐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심정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명절 카드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본향으로, 하늘 본향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복된 한가위 되소서. 우리가 한 해 또 추석 하나를 넘길 때마다 어디가 더 가까워져요? 하늘 본향에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 맞이할 때 기쁘고 또 헤어질 때는 서운하잖아요. 연세가 드시면 내가 저놈들을 몇 번이나 더 볼까 그런 생각이 들던다. 그래서 한편으로 좀 서글프기도 한 그런 날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날에는 이제는 영원한 헤어짐이 없는 소망과 기쁨의 날로 영원히 연결될 그날이기에 그날을 더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또 특별히 올 명절에는 참으로 기가 찬 아픔을
가지고 명절을 거꾸로 보내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얼마 전에 태풍으로 인하여 포항 지하철 지하 주차장에서 주민 8명이 참으로 실종되었다가 다행히 2명은 그죠? 기적적으로 14시간 배관을 붙잡고 버티면서 참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엄마는 살았는데 아들은 죽었습니다. 참 기가 차죠, 그죠? 같이 지하실에 차를 가지러 가서 이런 봉변을 당한 것입니다. 그 원인을 들어보니까 아파트 수리하는 아저씨가 비가 오니까 빨리 차를 빼라고 광고를 하셨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뭐하러 가셨다고요? 차 빼러 가셨다. 차 빼러 가셨다. 나중에 생각이를 아이고 그 광고를 안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 광고를 듣고 차 빼려 가다가 차가 막혀서 차도 빼지 못하고 거기서 목숨을 잃어버렸는데 이 특별히 비가 올 때 지하 주차장은 땅에 있던 비들이 다 그 속으로 쏠리면서 갑자기 막 몇 분 안에 7, 8분 안에 그냥 물속에 잠겨버린다는 거예요. 옛날에 울진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한 분은 차를 도무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짧은 순간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차를 버릴 것인가 목숨을 버릴 것인가. 그럼 뭘 버리게 놨겠어요? 그 짧은 순간에 선택이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짧은 순간에 차를 버리고 허겁지겁 도망쳐서 살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재난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무엇이 파도처럼 강물처럼 폭포처럼 우리를 향하여 몰아치는가? 그것은 세속화이다. 극도의 세속화가 우리를 향하여 무섭도록 진격해 들어옵니다. 우리가 도망치다 말고 아이고 저기 아까운데 아이고 저기 아까운데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위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극도의 세속화는 사단의 가장 성공적인 유혹들 중에 하나였다. 사탄은 인간의 마음과 정신이 세속적인 매력에 이끌려 하늘의 사물들을 생각할 여지가 없도록 계획하고 있다. 사단은 세상을 사랑하는 저들의 정신을 지배한다. 세속적인 사물들은 하늘의 사물들을 어둡게 하고 저들의 안목과 지식에서 주님을 내쫓는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영원한 하늘에 두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안 먹고 안 입고는 살 수 없지만 더 큰 욕심을 버리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적 족한 줄로 여기고 하늘을 향하여 준비하는 하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 흔들림이 오는데 그 흔들림들은 어떻게 오는가? 어떤 분이 연구한 것을 보니까 첫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흔들린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삼하고 예언을 연구하면 곧 이대로 마지막 일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내가 하늘로 날아가기 전에 조금 더 먹고 하늘을 나르자 그렇게 생각하여 철새가 이것저것 다 주워 먹고 하늘로 날아가려고 하면 날개는 뿌둥뿌둥 되는데 뭐가 무거웠어요? 몸뚱아리가 무거워서 날지 못하고 그렇게 얼어 죽는 철새들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에 붙들어 두지 말고 하늘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늘 영원한 잔치에 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흔들리는가? 오늘날에는 돈이라 그러면 그죠?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돈 그러다가 돌아버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지만 돈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돈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될 때 우리 인생은 노예가 되어지고, 돈을 다스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때 마귀는 수많은 거짓 가르침, 이단, 이설, 속임들을 통하여 우리를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또 특별히 마지막 때는 무엇까지 덮쳐놓은가 하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육체적인 핍박이 다시 반복이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외부적인 공격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세상에 붙들어 매기 위하여 다양한 것들을 쓰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이러한 세속화 시켜가는 도구들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뭘 따라가는 것도 제멋이지만 유행 따라가는 것도 제멋이지만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다 보면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노래를 부르는가, 무슨 책을 읽는가, 이것이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점검 바로메트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어떤 음식을 즐거워하는가, 이런 것들도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고 잘 먹을 것인가에 대한 것보다 하늘에 대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또 특별히 마귀는 오늘 우리의 핸드폰을 통하여, 그죠? 우리의 주머니에 온갖 세상의 화려함들을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는 스마트폰을 통하여 스마트하게 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둔감해진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마치 쓰러질 것처럼 보일 것이라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시온에서 죄인들을 체질해내고 보배로운 알곡에서 쭉정이를 가려낼 때까지 남아있게 될 것이다. 교회가 비록 휩쓸리고 휩쓸려서 다 없어지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는 반드시 견고 있어서 마지막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교회 보내는 권면을 통하여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초기 교회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있을 교회들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영적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네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게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7교회 보내는 기별에 보면 편지의 구조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나옵니다. 어느 교회요? 버가모 교회. 실질적으로 이것은 터키에 있는 7교회 가운데 한 교회이고, 또 역사적으로는 313년부터 538년경까지의 교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일반 많은 교회들은 그냥 보편적으로 터키 시대의 교회로만 적용하지만, 우리 교회는 역사주의 해석법을 통하여서 그 시대뿐 아니라 마지막 시대까지의 교회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다 보면 놀랍게도
그 시대의 교회에 정확히 성취될 뿐 아니라 이 시대에 정확히 성취되어지는 예언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각 교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버가모 교회는 교회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고 이르시되 그랬어요. 왜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교회의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고 계시는가? 여기 버가모 교회는 그 당시 로마의 직속 사령부가 있는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로마 정부에서 직접 거기 있는 총독에게 칼을 주는데, 이 칼은 어떤 칼인가 하면 다른 곳에서는 로마의 사형권에 대한 것을 문의해서 처단할 수 있었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직접 칼을 받음으로 그 자기 스스로 저 사람을 사형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육신의 칼날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달려있다. 좌우의 날선 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고 움직이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살고 죽고 하는 결정이 달려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좌지우지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뭐로 말씀하시는가 하면 칭찬. 네가 있는 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인데 정말 흉성한 백성들이 거기 있구나. 그 가운데 정인 안디바가 있어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구나. 충성에 대한 칭찬을 표하신 다음에 네 번째는 책망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참지로운 예수님의 대화법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식들에게 명절을 맞이해서 다짜고짜 책망부터 하면 다시는 오고 싶잖아요. 그런데 또 칭찬만 하면 속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지게. 그래서 지혜로운 방법은 5대1이라 그래요. 칭찬을 5가지 하고 정말 너는 크게 될 아이구나. 그러기에 이런 것도 보완하면 더 좋겠구나 하는 내용들을 통하여서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망에 대한 내용들,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구나.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행음하게 하였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권면의 말씀 회개하라. 그 다음에 성령의 권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마지막으로 모든 7교회에 보내는 권면은 승리에 대한 약속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으리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 세에 속하여 물기를 이겨낼 때 주님은 3가지를 약속해 주시는데 뭐예요? 만나와 흰 돌과 새 이름을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터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인데 참 놀랍게도 7교회의 지도를 딱 그려보니까 뭐가 보여요? 하트가 보여요. 그렇죠?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버가모 지역은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제일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바로 직결 사령부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인데 바로 이 모습은 마치 무엇을 연상케 하는가 하면 성소에 있었던 7 금초대를 연상케 하는 7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직접 뭐 하신다고요? 붙잡아주고 계신다. 교회가 비록 이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에서 힘없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는
서마나에서부터 북쪽 56km 지점에 위치했는데 300m의 고지대에 위치한 전략상 요충지이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이 버가모의 뜻은 고지 성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원전 133년에 로마에 예속되었다가 313년에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기독교가 봉인되어집니다. 핍박이 끝이 나고 이때부터 뭐가 되는가 하면 기독교가 높이 들려져서 버가모 이름이 높은 성체를 이야기하듯이 기독교회가 높이 들려져서 뭐가 됩니까?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는 참으로 놀라운 영광을 누린 것처럼 보이지만 외형적으로 보면 교회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신속히 세속화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538년경까지 계속되어지는데요. 538년은 동코트를 격퇴하면서 로마 교회가 최고의 권좌에 앉게 되는 그때까지입니다. 국악적인 배경들, 이곳에는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 다음으로 20만 권의 장서가 소장된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집트에 있는 왕이 자기들보다 더 많은 책들을 가지려고 하는 이 버가모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파피루스 수출을 금해버렸어요. 그 당시 파피루스는 오늘날 종이와 같이 그죠? 쓸 수 있는 재료가 되는데 그걸 금지하자 이제 버가모 지역에서 이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파피루스를 대신할 아니 더 좋은 재료를 찾아봐라. 그래서 양피지를 개발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의 영광도 잠시 로마의 장군 안티오커스가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에게 반하여서 이 도서관에 있는 장서 전부를 알렉산드리아로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광, 이 도서관의 영광이 끝이 나는데요. 특별히 이곳에는 온갖 신들이 가득 찼습니다. 특별히 이곳에는 히랍의 신, 로마의 신 제우스에게 바치는 12m의 큰 제단이 있었고 또 그곳에는 지혜의 신이라고 말하는 아스클레오스, 이 아스클레오스는 오늘날에도 의학계에서 이 상징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스클레오스는 후주라고 부르지기도 했고 그 신의 상징이 뱀이었습니다. 또 포도주의 신 바쿠스 혹은 바카스라 그러기도 하죠. 바카스. 그 다음에 사랑의 여신 비너스. 그죠? 비너스가 뭔지 아시죠? 비너스 그러면 뭐 옷 입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다 이 오늘날의 문화들도 다 뭐와 연관이 되는가 하면 옛날 신들의 이름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망한 후에 갈대아 종교, 이 바벨론 종교지요. 그 제사장들이 어디로 도망하는가 하면 이 버가모로 도망해 와서 바벨론 종교를 이곳에 유포하게 됩니다. 바로 이곳에 황제를 예배하는 일을 하게 되고 이 바벨론의 정신이 어디로 연결되어지는가 하면 로마 교황권으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콘스탄티노플 들어봤죠? 그리로 이제 왕권을 옮기면서 이 로마 교회의 권세를 로마로 가지고 가서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로마의 신관장의 이름을, 로마의 신들을 섬겼던 그 이름을 로마 교황권이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이제 버가모의 유적들을 우리가 잠시 보게 되는데요.
버가모에 큰 극장이 있었고 바로 이곳이 이제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당시 이 아스클레피오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의학 병원인 것입니다. 최고의 의료 병원인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는데 아스클레피오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바로 이 신에게 예배하는 곳이 있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치료받고 하는 이런 일들이 병행되어졌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는 꾸불꾸불한 뱀입니다. 이것이 버가모에서 경배를 받던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입니다. 그리고 이 마크가 오늘날 의학계에서도 그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팡이가 있고 뱀이 있는 이게 이제 아스클레오스의 피오스의 지팡이다. 이것을 이제 오늘날 의학계에서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러한 사탄의 정부, 이것은 뭘 상징하면 로마의 사령부가 거기 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즉각 죽일 수 있는 핍박하는 그런 세력이었는데 그 가운데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황제 숭배를 거절하다가 로마의 신에게 숭배하기를 거절하다가 죽은 한 신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신자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요? 안디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디바. 자, 희한하게도 그 사람의 이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냥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상징적인 이름이었어요. 안디라고 하는 것은 안티, 반대라고 하는 뜻이고, 바라고 하는 것은 파파, 파프. 그래서 이것은 교부, 아버지. 다른 말로 하면 교황청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이 시대에 이제 정치와 종교가 통합되어지면서 그 이권을 차지하면서 통합되어진 모습으로 태양신 종교와 기독교 종교가 통합된 모습으로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로마 교황청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가르침, 거짓 종교에 대하여 반대하고 신앙을 신실히 지키는 사람을 안디바로 묘사한 것은 정말 그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겠거니와 상징적으로 그 당시 종교의 세속화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디바를 정인이라고 했는데 이 정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순교자라고 하는 뜻은 같은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터툴리안 전승에 의하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도미시안 황제 때 아마도 황제 예배를 거절하여 뻘겋게 되기까지 계속 뜨거워지는 노쇠 가마 속에서 태워져서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실한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교회는 신속히 세속화되어지는데 그 세속화되어지는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거기서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다. 자, 이것이 그 지역에 있는 거짓 선지자 발람의 가르침을 얘기할 뿐 아니라 그 시대상으로도 정확히 성취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발람의 교훈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Doctrine of 발람, 그래서 발람의 교리, 하나의 어떤 가르침뿐 아니라 신학적 교리로 자리 잡고 있는 실체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버가모 시대의 사단은 발람의 교규를 써서 교회를 유화 정책으로 바꾸는데요. 자, 이전까지는 로마가 기독교를 신속히 핍박하여서 네가 죽을 것인가 숭배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교자의 피난 복음의 씨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단은 전략을 바꾸어서 이제 못하게 하는가 하면 로마 황제 칸스탄티누스를 통하여서 나도 하나님을 믿겠다. 너희들도 한 가지를 타협해라. 너희들도 우리의 내용들도 이해하고 서로
타협하기로 하자. 그래서 실상은 하나님을 믿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이 교회 태양신 종교의 모든 제도와 방법들을 교회 안으로 모양만 바꾸어서 가지고 온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순교로 지켰던 그 신앙의 승리가 타협으로 인하여 망가지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영감의 글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큰 원수는 이제 폭력으로 얻기에 실패한 발을 계교를 써서 찾으려고 애를 썼다. 박해는 그쳤고 그 대신에 일시적인 번영과 세속적인 명예라는 위험스러운 미끼가 놓였다. 우상 숭배자들은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일부분을 받아들이는 한편 다른 본질적인 진리들을 거절하면서 진리로 들어왔다. 교회는 두려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투옥, 고문, 불과, 금은 이런 것들에 비하면 오히려 축복이었다. 사단의 방법이 참으로 간교하였어. 오히려 사형보다 더 간교한 수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발람의 교훈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발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숭배하는 선지자였는데 모압 왕 발락이 뭡니까? 엄청난 돈을 줄 테니까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실제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콘스탄틴이 기독교로 개종하면 군사 훈력 면제, 그 다음에 심지어 돈까지 주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방 정신과 종교가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재물의 유혹 때문에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락의 재물에 마음이 어두워서 발람이 뭐 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됩니다. 같은 발씨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발발거리면서 이제 발람이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저주를 하는데 민수기 23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저주를 하는가 하면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하려고 이제 뇌물을 먹었기 때문에 저주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손을 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해할 점괘가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너무 크고 그러니까 돈을 준 발락이 저주 하나 가만히 들으면 저주는 그냥 복을 주니까 야, 이 사람은 그러려고 하면 복도 저주도 하지 말라고 막 때리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복이 나올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은 뭘까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을 때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굳게 지키고 있을 때에 저주가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망가지지 않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명 안에 신실히 서 있을 때에 어떤 악의 권세도 깨뜨리지 못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백성을 저주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들을 해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세속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보면 뭐하게 하는가 하면 바알 숭배하는 제사에 그들을 끌어들이기로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많은 교회에서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을 숭배한 거룩한 날이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어졌는데 왜 바뀌어졌는가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부활절이 몇 월 며칠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것을 좀 상식적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절은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매년 춘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만월이 지나고 그 다음에 오는 일요일을 부활절로 삼았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춘분은 태양이 정하는 것이고 만월은 오늘 저녁이 만월입니다. 음력 15일입니다. 바로 그것은 달신 숭배와 연관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알 보올 제사의 핵심입니다. 바알은 남자신이고 바알의 여자신이 누구? 여자가 누구예요? 아세라. 이 아세라가 이제 여신의 모습, 아프로디테, 비너스 온갖 여신의 모습의 원흉 실체는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음력 15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오는 일요일을 부활절로 부활 태양신 부활 축제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날을 그렇게 정하지 않고 예수님은 6월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여제절에 부활하셔서 날짜로 정하는 것이지 결코 충분히 와야 하고 또 보름이 오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태양신 부활 축제는 프리기아 왕국에서 전래되어졌는데요. 부활절 축제날, 태양신 축제날 죽은 관을 하나 메고 여자들이 울면서 남자들은 피리를 불면서 가다가 저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면 이 여자들이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둘씩 벗어버리고 앞에 있던 이 남자들과 더불어서 음행한 짓을 하는 것이 태양신 숭배, 바알 숭배의 축제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더불어 음행을 하는데 뭐 때문에 음행하는가 하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하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이교의 방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인하여 우상 숭배로 인하여 24,000여 명이 죽임을 당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태양신과 달신의 숭배가 기독교로 부활절의 모습으로 변장되어져서 들어왔던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하나님의 10계명을 두 번째 계명을 우상 숭배를 없애고 네 번째 계명을 변경시켜서 일요일로 바꿔버리고 하나가 못하니까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바로 바벨론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그래서 AD 321년에 바로 이 칸스탄틴은 태양 신을 숭배하는 일요일 시험령을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반포하는 그런 왕이 됩니다. 바로 그것을 통하여 계시록 2장 14절에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도다. 영적으로 그러한 사실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실 칸스탄틴은 로마를 통일하게 되어지는 대단한 위대한 왕인데 그가 사실은 이 막센티우스와의 생사의 성패를 앞둔 그날 저녁에 꿈속에서 십자가를 봅니다. 그리고 한 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을 깃발로 세우고 가면 네가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실제인지 꿈에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그가 실제로 이 깃발을 들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얻고 로마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바로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 기독교를 공일하고 로마의 국교로 삼습니다. 그런데 정은은 이야기하기를 이름뿐인 개성이다. 이것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지 그가 하나님을 똑바로 믿은 것은 아니다. 표면적으로는 이교가 정복한 듯이 보였으나 실상은 승리자가 되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유치원에서 저는 깜짝 놀라서 유치원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할로윈데이, 할로윈데이 그럼 뭐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할로윈데이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요?
귀신의 날이에요. 귀신의 날. 온갖 잡다한 귀신의 날. 근데 할로윈 데이의 기원을 살펴보면 깜짝 놀라게 되는데, 켈트족의 주술적 축제였던 날이 가톨릭에서 종교를 통합시키면서 이 켈트족의 주술적인 의식을 뭐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모든 귀신의 날이 아니라 모든 성인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할로윈 데이는 사실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여기 All Hallows, 이 말은 성인, 모든 성인의 날, All Hallows Eve, 이 말을 빨리 말하면 할로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귀신들을 뭘로 바꿔서요? 성인의 모양으로 바꾸어서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 대성당 같은 데 가면 온통 성당 위에 수많은 신상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기독교화로 변장된 이교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심지어 실제 그것이 단지 그것뿐 아니라 초원제 WCC라고 하는 세계 종교 통합 협의회에서 이 정형경 교수는 실제로 이교의 신들을 부르는 축제를 합니다. 그것을 초원제라고 하는데, 죽은 귀신을 불러내는데, 애굽인 하갈의 영이여, 우리아의 영이여, 무당의 영이여, 토착민의 영이여, 히틀러 학살 당시 가스실에서 죽어간 영혼들이 하면서 온갖 귀신의 영들을 부르고 초청하는 데를 어디에서요? 종교통합 기독교 행사에서 축제를 합니다. 다빈치 코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가들은 콘스탄틴 황제가 태양을 숭배하는 이교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을 보고 그의 영민함에 감탄한다. 그것으로 인하여 정치가 종교가 통합되어지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교도의 상징과 날짜, 여러 종교 의식들을 기독교 전통에 섞어버립니다. 태양신 종교와 기독교 양쪽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뭘 만들었어요? 혼합 종교를 만듭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 이제 로마 교회가 다시 한번 꿈꾸고 있는 모든 종교를 통합시키는 혼합 종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은 이야기하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각장 온갖 다양한 귀신들이 성인들의 이름을 가지고 모여드는 것이 바벨론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충성된 사람들이 안비바처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죄를 지킬 터인데, 그들은 세 가지 복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여기 이제 보면 이게 만나를 주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 영원한 잔치로 초대할 것과 흰돌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흰돌은 뭔가 하면 이 바구니 속에 보이지 않게 하고 손을 넣어가지고 이 사형수들에게 이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흰돌을 꺼내면 풀어주고 포로들에게, 검은 돌을 꺼내면 사형에 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흰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과 새 이름을 준다고 하는 것은 거듭나서 아무도 알 수 없는 신앙의 비밀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새 속에 물들어 신앙을 타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늘 영원한 만찬에서 구원받은 자로설 하늘 참 백성으로설 그런 백성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418장 찬미를 다 같이 함께 찬미하겠습니다. 주의 것이 그려하오니 가르쳐 주소서. 주의 뜻을 행기 원하니 도와주소서. 온전히
아버지, 오늘 아름다운 약속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기로, 주님의 진리의 백성이 되기로, 말씀 위에 굳게 서기로 약속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며 구원의 대열에 서서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는 아픔과 슬픔과 헤어짐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